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선택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선택,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저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한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 오늘날의 나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또한 앞으로도 내가 하게 되는 그런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그리고 관심사, 사상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택의 순간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종영되었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보신 분들 계십니까? 시청률을 제가 찾아보니까 무려 28.4%나 됩니다. 드라마 치고는 상당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했는데 저는 화제가 되긴 했지만 직접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배신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그러한 내용에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어떤 드라마라고 이야기합니까? 막장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불륜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 선택의 결과 아닙니까?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불륜인 겁니다.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과가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었다가도 돌이키는 경우들도 있죠. 지켜야 될 가정이 있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도덕적인 양심이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가 돌이켰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그 다른 여인,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더 우선시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서 결국 그 가정을 포기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TV를 보면 종종 이런 대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내 가정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야. 내 위치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그 다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결국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은 그 중에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그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싫어해서입니까? 예수님을 못살게 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의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이 기로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목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면서 내 목숨은 사는 것, 이 둘 중에 선택하게 된 것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훗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교를 당하게 될 때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포기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또한 신앙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으면서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면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내가 혹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 어떤 것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소중했기 때문에,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소중했기 때문에 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단지 대표기도 시간에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혹은 내 직분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좋은지 아닌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선택의 순간이 되게 되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는 것은 선택의 순간에 증명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선택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시작하여 선택을 통한 열매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증명되고 완성되어진 믿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언어적 믿음에서 실천적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실천적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 선생님이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는, 죽은 믿음으로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것, 누군가 물어봤을 때 입술로만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삶의 선택의 순간에 신앙을 선택함으로 실천으로 이어지고 삶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믿음입니까?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말씀대로 행하는 선택을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참된 승리로 이끄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선택의 기로에 놓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시골에 사는 한 과부 이야기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자신과 사랑하는 그 아들의 생명의 끈을 놓아야만 하는 삶의 끝에 놓인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다가갑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은 참으로 충격적인 말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하지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여인에게는 떡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저 가루 한 움큼 약간의 기름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으로 이제 마지막 한 끼를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나눠 먹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만 있는, 그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아멘이라고 나오기가 참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해도 너무한 것 아니에요? 떡조차도 없습니다. 그나마 가루 조금 남았다고요. 기름 조금 남았다고요. 이거 가지고 정말 나에게 남은 마지막 한 끼입니다. 두 끼, 세 끼 남은 것 중에 한 끼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거 가지고 겨우 마지막 한 끼를 아들과 만들어서 먹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 한 끼를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가 돼가지고 과부와 아들을 위해서, 그 불쌍한 과부와 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그 아들과 그 과부를 살려주지는 못할 망정 어찌 그 마지막 남은 한 끼를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같으면요 뉴스에 날 일입니다. 선지자의 인성 논란, 이런 뉴스와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 어려운 과부에게 마지막 한 끼 남은 그것을 달라고, 그것도 만들어서 셋이서 나눠 먹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나 먼저 달라는 거예요. 나 먼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만들어서 주실 수 있겠어요? 꼭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사업 다 망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제 딱 3만 원 남아가지고 3만 원으로 뭐 하고 이제는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가가지고 그 3만 원 나한테 내놓으라고, 교회 건축 헌금 하시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일들 아닙니까?
요즘 목회자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여인의 선택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여인이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한 움큼의 가루는 어떤 의미입니까? 마지막 희망입니다. 나와 내 아들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내 소중한 것을,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놓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때때로 그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한 움큼의 가루가 없어져 죽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그 여인에게 한 움큼의 가루를 달라고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며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결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사람들은 오해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물질, 때로는 목숨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을 더 지켜주고 축복해줘야지. 왜 이것을 달라고 하실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헌신이나 시간이나 물질이 있어야지만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드리는 그런 작은 헌신들, 이것이 하나님께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것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다고 그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단돈 몇 푼이 아닙니다. 그런 노동이 아닙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들보다, 돈보다, 시간보다, 물질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 마음이며 그것을 드리기 원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택은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것으로 만들어 먹고 그것으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것. 그런데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때 이 여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것은요, 철저한 순종이며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 여인 스스로가 어떠한 생각이나 세상의 타협이나 편법이 아닌, 자신의 경험에 미루어서 어떤 방법을 새로 간구한 것이 아닌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고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이 조금 더 똑똑했더라면, 조금 더 깊게 생각했다면 이와 같은 헌신이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한 사람이 먹을 양식도 책임지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 가루 한 움큼을 드렸다고 해서 엘리야뿐만 아니라 나와 내 아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정말 이 여인과 아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중물로 필요한 가루 한 움큼이라면 하나님은 그 가루가 없이는 이 가정을, 엘리야를 구원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냥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럼 가루 한 움큼 안 받고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런 것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만약 따지고 본다면 이러한 헌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선택은 그것을 따져 묻거나 다른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며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해석이 아닙니다. 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였고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가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선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이 여인의 선택과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선택으로 인하여 증명되고 확증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22장 12절 중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독생자 그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실천으로 옮겼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었고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자신을 향한 그 우리들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이러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내 백성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입술로 고백하셔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택의 기로에 놓이셨을 때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선택하셨습니다. 희망도 없고 가망도 없는 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선택을 하심으로 결코 지고 싶지 않은 그 잔을 내게서 옮기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선택을 하시고 결단하고 나아가심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가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 세상에 큰 것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순종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확증된 믿음에 대하여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역사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여인이 온전히 순종함을 선택하였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가감없이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인이 드렸던 그 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은 그 여인과 아들의 생명과도 같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그것은 잠깐 일시적으로 그 여인과 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었을 뿐 그 여인과 아들에게 닥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여인과 아들의 먹거리가 풍성해졌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 먹을 것이 많아졌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움큼의 가루를 드렸더니 많은 가루를 주셨다. 20평의 아파트를 팔아서 헌금했더니 30평의 아파트를 주셨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하셨던 것은 사실 내 영혼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 가루 한 움큼이 이 여인과 아들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었잖아요. 하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과 그 아들, 그 여인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것들을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하신 그것, 우리 가정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내 건강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는요, 우리 가정이 영원하게 온전하게 그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못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좋은 곳에 취직한다고 해서,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확정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닥친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드린 것은 잠깐 생명을 연장할 만한 한 움큼의 가루였지만, 약간의 기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과 그 아들의 생명 자체를 온전히 거두어 주셨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눈앞에 놓여진 문제에만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이 힘드신 분들에게는 당장 재정의 문제가 가장 클 겁니다. 자녀가 대입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의 대입의 문제, 학업의 문제가 가장 큰 관심거리이며 문제일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나름대로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눈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힘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상황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물질,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 건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픈데 그 건강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자녀를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게 남은 그 작은 것이 아닙니다. 목숨처럼 아끼는, 아니 내 목숨보다 더 아끼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결단이며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고 그 확증된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